오늘 저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하고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요, 결국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집중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주 좋은 영화를 봤어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화예요. 미국의 박스 오피스에 1위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노아라는 영화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비성경적인 게 많은데 이 Son of God는 그대로 성경을 영화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영화했어요. 옛날에 그 CCC에서 예수라는 영화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예수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해요. 거의 100% 성경적인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모든 초점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모든 형벌이 다 멸하여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바로 영적인 승리의 마침표요,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라.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참여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절이 하나의 기독교 절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차지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바로 권능의 능력이에요. 부활절은 능력이다. 시작. 부활절은 능력이다. 그걸 영어로 이스터 파워라고 해요.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러고 권능이 바로 파워예요. 오늘 이 이스터 파워가, 부활절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통 우리가 요새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힐링, 치유한다 이 말이죠. 혹은 회복이라는 개념입니다. 회복, 힐링, 치유와 회복. 제가 내일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 C채널에 가서 프로그램 하나를 MC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 최일도 목사님이 MC로 했었는데 나한테 갑자기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대본을 보니까 제목이 그래요. 힐링 토크 회복이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힐링,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힐링이 되고 우리에게 참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의 회복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 깨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단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죄의 부재가 아니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거룩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거룩이란 바로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으로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자꾸 추구해요. 근데 인간은 원래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하니 거룩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첫 번째가 바로 거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이 목적이 안 되니까 사실은 행복하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자꾸 행복.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게 사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표상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와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세상 사람도 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도 행복이 목표가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관심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모든 성경의 핵심인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중에도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해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결론 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해지고요, 인간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사랑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자꾸 사랑하면 점점 비슷해지고 닮아지죠. 저하고 우리 아내는요, 원래 전혀 다르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지금 35주년이에요. 올해가 35년. 정말 오래도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 앞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세월이 빨리 갑니다. 대학 시절에 우리 연애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 벌써 35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가. 35년을 같이 먹고 자고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 부부가 비슷하대. 서로 닮았대.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서로 사랑하면 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 6장 33절에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암송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긴다. 시작. 사랑하고 섬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거룩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 부활절에 다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과 기도. 시작.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에 우선 양쪽으로 많이 접촉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장의 성경도 안 읽고 예배드리고 설교도 안 들어. 기도는 뭐 1분도 안 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아가 만나고 교통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하고 뭐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게 개인적으로 안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선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리고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진짜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즉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육신이 되는 이른바 인카네이션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점점 더 거룩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룩의 회복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옛날에 내가 방언했다. 옛날에 내가 성령 체험했다. 옛날에 잘 믿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과 여러분이 교통을 해야 된다. 성령은 말 그대로 Holy Spirit, 거룩의 영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케 하신 성령이 거룩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의 회복의 역사를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가장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자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바로 거룩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혼자서 안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교역자하고든 아니면 다른 성도들하고 하든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거룩한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이걸 어카운터빌리티 그룹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책임, 책무,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영적인 영성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체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게 무리의 법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계속 무리를 지어서 살면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를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거룩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랬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그랬어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쫓으라.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첫 번째 거룩이에요. 그리고 행복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행복이겠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그 본질이, 그 퀄리티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 모든 교리의 결정판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례문답 제1조에 뭐라 하냐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또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첫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둘째로 행복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행복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막 이렇게 무섭게 우리 잘못하는 것만 꾸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성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절대로 불행하게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이여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우리들의 자화상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그렇게 우리 지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크리스찬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정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포도주나 기름이나 양식이 뭡니까? 우리의 물질이죠, 물질. 우리들이 필요한 물질. 이걸 하나님 왜 주셨느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마음이 기쁘냐, 내가 행복하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을 초월하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행복을 같이 나누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그 주인의 즐거움이 바로 Master's Happiness예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복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 주인님의 행복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행복자로 이 부활절에 다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 행복한 조건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수요 예배 때에 설교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행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조건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조건은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주 안에서는 거룩이고요, 기뻐하라는 건 행복이에요. 거룩과 행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서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오직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진짜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어디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다 거룩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의 장치예요. 장치.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를 갖다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 전도하면요, 아우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계명을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조건을 초월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전천후 행복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거룩하게 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수님의 초상화,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그림 보셨죠? 굉장히 익숙하죠? 이게 1940년대에 처음 그려졌을 때 여러분 이 사진, 이 그림첩이 500만 부나 팔린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이 솔맨이라는 이 화가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로서는 치명적인 임파선 결핵이 걸려가지고 의사의 진단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에 이 솔맨은 절망했습니다. 원망하고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던 아내가 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그 기간, 그 3개월 가장 아름답게 삽시다. 가장 행복하게 삽시다. 그 3개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이 말에 이 솔맨이 용기를 얻고 생각을 고쳐먹고는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열심히 기쁨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3개월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병이 났어요. 그리고 더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3개월 기적이 일어났던 기간에 그린 그림이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그림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 가장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지금까지 그린 초상화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힘과 존경과 권위와 공정성과 성실과 사랑과 연민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감사의 대장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불행의 장애물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막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처음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11월 17일 날 생일인데 그 한 2주일 전이에요. 10월 31일, 11월 1일, 2일, 3일 동안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금식하면서 잠을 못 자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루 지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난 그때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무슨 감사냐? 하나님 3년 동안 우리 하나님 주신 아들과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내가 다시 우리 아들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저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행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갑자기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거기 우리 같이 있던 경찰이나 형사들이 거기 우리 집에 있으면서 처음에 되게 보면 부모들이 다 패닉 현상이 일어나고 뒤로 넘어지고 그러는데 멀쩡하게 있는 거 보고 진짜 자기 자식이 아닌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가 돼서 그 형사도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요새 학교에서 에세이를 쓰는데 그 중에 제목 그 주제를 뭘로 했냐면 자기 어렸을 때 경험. 그 3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가 봐요. 근데 그 토픽이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둘이 이 아이를 데려갔을 때 울먹이니까 그 아이한테 뭐라 했냐면 너 절대 울지 마. 울지 않으면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을 굳게 믿고 절대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울지 않아서 사는 거예요. 울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서 내가 나중에 다 그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서 신뢰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 악한 자라도 신뢰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와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믿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건강의 회복을 우리에게 체험케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건강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되게 하시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중에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것, 그건 물론이거니와 그것도 보장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로 말미암은 모든 연약함과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2000년 전에 병을 고치신 예수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그 동일한 예수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가 오늘 나의 병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병의 치유가 오늘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는 오늘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느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모든 죄와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 법, 원리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잠언서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면이라 그랬어요. 그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이 막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그리고 막 무질서하게 방탕하면요 영혼도 잃어버리지만 육체도 결국은 망가지는 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들 얘기가 뭐예요? 술, 담배만 안 해도 의학적으로 평균 5년에서 10년을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그게 결과예요. 통계의 결과예요. 그 술, 담배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주초를 금지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에요.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 생활의 습관상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건강에 그러한 흐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도 자꾸 이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생각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섭생과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여러분이 정말 즐기는 운동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또 자전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자전거 얘기하는 건 꼭 자전거만 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즐기는 운동을 하나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경험상 요새 자전거 타는 사람의 80%가 5학년, 6학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늙고 노후에 나이가 들어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자전거거든요. 그걸로 건강을 유지하라. 그게 아니더라도 좋아요. 근데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온 두 사람이 바로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전도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것도 좋아요. 뭐 걷는 것도 좋고 아니면 기타 다른 내가 그것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즐거운 운동 하나를 생활해야 된다. 뭐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로또 복권 떨어지시 건강이 보장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의 결과로서의 질병의 근원이 세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면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로 바뀔 때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몸을 유익한 곳에 써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을 쓸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으로 영혼육이 전인격적 치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